자,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송과 그 위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송의 원어의 뜻이 야답니다. 원어가 야단데 이 뜻은 손을 사용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손과 모든 것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원래 원어의 뜻이 손을 사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예배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은 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찬송하는 삶을 사는가? 항상 찬송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한숨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신앙의 삶이 감격스러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넘치면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찬송할 때 어떤 식으로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며 즐거이 부르라.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 어떻게 찬송을 하냐? 즐거이 부르라는 겁니다. 즐겁게. 우리가 새들의 지저귀이 노래로 들리는지 아니면은 새가 운다 라고 얘기하는지, 각종 소리 나는 동물과 곤충들, 특히 가을에도 풀벌레의 소리가 그것이 우는 소리로 들리는지 아니면은 노래한다 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소리가 노래로 들립니까? 아니면 우는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까?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를 노래한다라고 얘기하지 운다라고 얘기하면 새가 뭐가 슬퍼서 울겠어요? 풀벌레가 뭐가 슬퍼서 울겠어요? 자기 삶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슬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1분 1초라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저 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찬송한, 노래한다 하는 사람은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되 즐겁게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 또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온갖 만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붕술이라든가 벤티치라는 거, 이거 좀 우리 교회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험을 통해서 일불도 우리가 쓰지 아니하고 고칠 수 있게 하시는 것, 얼마나 수리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수리하는 것도 보니까 금방 이렇게 벌써 요번 화요일 날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월요일 날 시작했군요.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 어저께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거의 한 면을 다 하고, 이제 남은 거 남아있는 게 더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속한 대로 7일에서 10일 안에 끝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7일에서 10일 안에 끝나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들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일하기야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찬양 예배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하려고 했어요. 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페인트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가 수요일날 새벽서부터 친구실에서 새벽 예배를 계속하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하고 금요일날은 여기 와서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다시 내려가서 어머니가 금요 축복 예배도 친구실에서 하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친구실에서 하고 오늘 새벽에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예배를 여기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또 그것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금방 예배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배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다만 예배하게 해준다고 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코드를 껴주지도 않았어요. 컴퓨터 연결도 안 돼 있고 저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있고 그 나보고 하래 나보고 하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몰라. 그랬더니 니네들이 뺐잖아.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이 막 다 뺐기 때문에, 에브리바디가 뺐기 때문에 어디 있는 건지 모른대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다.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다. 뭔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올게 소리도 나고, 이 소리도 나고. 그래서 컴퓨터도 했더니, 컴퓨터도 됐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켜보니까 이 화면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이 안 나오는. 그래서 보니까 저 끝에 있는 그 뭡니까 연결선을 연결을 못해가지고 그 바로 그 옆에 있는 거 그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 연결했더니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됐어요. 땀은 삐지를 났지만 땀이 좀 났어요. 삐지를 났죠. 왜?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우리 총집사님 와가지고 열심히 다시 조절을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즐겁게 찬송하려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마음의 기쁨이. 즐겁게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숨 쉬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어도 호흡이 되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되면 영어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찬송할 거리가 있어야 찬송하죠. 아니요,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찬송하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런데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을 할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성경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5장 18절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도 돼요. 짜증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항상 기뻐할 것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시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 나사가 빠졌나? 그런데 우리는 나사가 빠지고 하나님의 나사가 끼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 기뻐하면서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려고 하면요, 찬송하려고 하면요, 그 찬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우리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주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일이 다 닥쳤습니다.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게 될 때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즐거이 기뻐하는 가운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선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퍼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선포하는 그러한, 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을 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애굽왕은 사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나는 아이들, 남자는 남자여는 죽이고 라고 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인민들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나면 어떻게 하라? 하수에 집어 던져라. 얼마나 잔혹한 왕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이 못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아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온 천하에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그 역사가 애굽 나라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홍해 바다에다가 그들을 수장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군사가 다 수장되었다. 이 역사가 애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이름을 나타내게 하려고, 내 역사를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왜 성도로 세움을 받았을까요? 왜 부름받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만드실까요? 왜?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참 사실 이렇게 지붕도 수리하게 하시고 페인트 이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으면 사람들에게 뭡니까? 간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거. 만약에 우리가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다 했다면 우리가 그냥 사람도 없었는데 별로 사람도 없었는데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이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4년 동안 어땠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셀까봐 또 물이 뚝뚝뚝뚝 새면 저기다 통도 갖다 놓고 물 뚝뚝 떨어지니까 또 한대는 소리가 박자 맞춰서 떨어지네. 그런 소리에 가면서 예배도 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보이고
얼마나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다 이제는 안새니까 이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택해 주셨고 또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목사님은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목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긴 요즘 새벽에는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 교독하는 가운데 또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교독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해석을 해서 복음을 또 선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렇게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또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런데 찬송은 또 그냥 뭡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막 소리를 빵빵 질러가면서 찬송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을 콧노래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냥 뭐니까 사람들이 들릴랑 말랑하게 콧노래로 기분 좋게 부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궁금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나는 찬송하고 있는 거라고, 콧노래로 찬송하고 있는 거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찬송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콧노래라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야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하는 사람은 찬송을 잘 모르고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트로트를 부르더라고요. 민요도 부르고 세상 노래는 잘해. 근데 찬송하라고 하면 또 못하더라고요. 찬송하라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노래 하라고 하면 잘 못해도 찬송하라고 하면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찬송을 하게 되면 어떤 위력이 나타나느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찬송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위력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암몬, 모압, 세산 족속들, 이 사람들은 한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 족속이 연합을 합니다. 세 족속이 연합을 해서 치러 들어왔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네가 자기들이.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다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러 들어가면서 뭐라고 호언장담을 했느냐? 3일이면 우크라이나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하기야 러시아의 그 숫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그 무기라든가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가가 그렇게 났어요. 왜? 세계 2위 국가잖아요. 2위 국가. 분사력 2위잖아요. 1위는 어딜까요? 미국이 1위고 러시아가 2위고 중국이 3위입니다. 2위 국가가 우크라이나가 뭐 몇십이에요. 아마 90몇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거 쳐들어갔으니까 3일 만에 끝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끝난다라고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대패를 했죠. 그리고 지금 3달이 넘었어요. 3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한 지역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전에 뺏었던 크림반도까지 빼앗길 지경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의 전 국민의 진진명령 내리고 난리가 지금 났죠. 근데 끝내야 돼요. 전쟁. 더 이상은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사람 많이 죽고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왜 이것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야 땅덩어리 먹으려고 그랬다고 하겠지만 지금 자기네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데 뭐고 조금 있는 거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자기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조그만 그냥 요만한 손바닥만한 나라 먹으려고 그 큰 나라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을 보면서 여로보암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읍을 굳건하게 짓고 무게를 준비하고 토성을 쌓고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한 일입니다. 그렇죠? 무모한 일입니다. 전쟁을 준비해. 전쟁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모여서 찬송을 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찬송하는 순간에 암몬, 모압, 세일산 이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우라게 만드십니다. 그래 지들끼리 싸우니까 세 족속이 다 멸해졌어요. 세 족속이. 이 세 족속이 다 멸해졌었는데 얼마나 많은 군일 뭡니까 물자들을 가지고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그것을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옮겼는데도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그러한 물자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유다는 이길 수가 없지요. 뭐 단순간에 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살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주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군사들에게 심히 두드러 맞고 보니까 상처가 많이 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상처를 치료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처도 나게 두드러 맞았어요. 뿐만 아니라 손발이 쇠사슬에 채워져 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아마 그쯤 되면 세상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아니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왜 감옥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 짜증이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 그리하지 않았어요. 밤중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온 옥중의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 아픈데, 그 기분 나쁜데, 그 짜증스러운데 세상적으로 한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에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쇠사슬이, 이 세상의 옥문이 나를 붙들어내고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 때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일들 당해?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짜증내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주님 앞에 찬송할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였듯이 우리도 찬송하자는 겁니다.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된 그런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게 될 때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도 육적인 싸움에서도 정신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지 아니하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찬송과 그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찬송은 즐겁게 부르라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서 즐겁게 찬송하여라. 그리고 찬송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역사를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하게 될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영육권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승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무엇인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많은 찬송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찬송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주님을 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오며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승리의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